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172조 레위기 18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하나님 형통한 날이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이 악한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 가운데 임하사 민족을 소성시켜 주시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그 시대처럼 뜨거운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민족과 그리고 나라의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강건케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들고 어렵지만 아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믿으며 연약한 자 세임얻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늘 이기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모습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식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된 행동을 하는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식으로나 마음에 확신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유창한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인들이 특별히 뜨겁게 기도를 했다든지 안디옥 교인들이 열심으로 찬송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 굴복하며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고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널드 롤 하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영성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에서 말을 합니다. 만일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그녀가 낫도록 기도하면서 의사에게 모시고 가지 않는다면 그는 유실론자로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해 보니 한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가서 그렇게 해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삶,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삶,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규례는 지켜 행해야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법도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규례는 법에 의한 구체적인 조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함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한 것은 지켜야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헌법도 있고 규칙도 있고 세칙도 있습니다. 헌법이 가장 기본적인 모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을 지켜야 그 법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법일지라도 만들었으면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법은 계속해서 고쳐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쳐져야 합리적인 치리와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행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레위기 19장 37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레위기 20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여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십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키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어떻게 보면 제자 후보생들이죠.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 있답니다. 바로 그것이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입맞춤 그러면 우리는 키스 하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 밤에 예수님께 키스를 했습니다. 이 키스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Keep it simple, stupid. 이것이 키스라고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스러울 만큼 단순하게 지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Keep it simple, stupid. 그 앞자를 타면 KISS, 키스거든요. 바보스러울 만큼 단순하게 지켜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따지지 말고,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보스러울 만큼 단순하게 지켜보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이크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전에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전에 해보지 못한 것 해야 한다 그랬어요. 전에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전에 해보지 못한 것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해보면 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보면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젊은 율법자가 물어보면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는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사는 이미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신명기 6장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로 하십니까? 사랑을 말로 하십니까? 사랑해 하고 아무리 말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성품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힘을 다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힘을 다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종이학 1000마리 접어서,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병에 담아가지고 선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학을 접는다, 그런데 1000마리를 접는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랑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의 첫째 부분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요약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의 둘째 부분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행하라 했습니다. 현재형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험을 다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그는 곧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도 듣고 행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다는 사실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기에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행할 줄 아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존 맥스웰 리더십의 대가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뭐냐? 둘 공통점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차이점은 알고 있는 이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행하면 살리라 강조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보십시오.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탤런트입니다만은 한 분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월드비전의 홍보대사입니다. 아프리카에 기근당한 어린이를 보살피는 그런 일을 맡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소상하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인 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굶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이게 본질적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삽니다. 전 세계 산업의 90%는 비본질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의 60%의 공장은 여성의 육체와 아름다움을 위한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랍니다.
연간 화장품 소비에 드는 돈은 천문학적이고요. 애완용 동물 사육비 또한 천문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서 하루에도 3만 명이 죽어가고 4만 명이 죽어가고 5만 명이 죽어갑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갑니다. 10,000원만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 이 아이를 한 달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바로 그것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그랬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차로 한번 재어보십시오. 30cm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평생 걸려서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길다, 그는 그렇게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리입니까? 가슴에서 손까지의 거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놀라운 외경심을 품고, 이와 그리스도인들을 보아라,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것이 1세기, 그렇지 않습니까? 1세기에 야 그리스도인들을 보아라, 얼마나 저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지. 이게 1세기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전 세계 불신자들은 야 그리스도인들을 보아라, 얼마나 서로 증오하는지. 이게 21세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으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이 너를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례를 행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듣는 말 가운데 그러죠. 살자고 하는데,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지금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것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산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엊그제 어떤 한 여집사님이 한 50개 정도의 과자 봉다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전달한 적도 있거든요. 과자를 몽땅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부실에 쌓아놓으니까 그것도 그냥 산더미 같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해하는 아이들에게 이 과자 좀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혼수 과자를 담아서 그렇게 50여 개의 큰 차로 이 50여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들은 열어보고 아이고 몇 개 안 들었네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분은 큰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과 애정이 담겨져 있는 일입니까?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오후에는 배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과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사랑을 베풀면 어떨까요? 내가 먼저 기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중식은 요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따뜻하게 정성을 들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이 흐뭇하게 드십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얼굴에 활짝활짝 웃음꽃을 피면서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놀라운 건, 마음이 흐뭇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하면 너는 살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가 행하면 살리라. 여러분, 행할 때 내 자신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행하기 전까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모든 율법도 비로소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말을 했습니다. 묵상과 실천은 두 자매 서로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묵상의 끝은 뭐냐?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자매가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묵상 쉽게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좀 긍정적 수다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를 마실 때에도 공동 식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 긍정적 수다쟁이가 되십시오. 맛있어. 맛있어. 행복해.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맛있어. 너무너무 향이 좋아. 너무 좋아. 행복해. 그렇습니다. 은혜롭지 못한 말은 입 밖에 끄집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는 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칭찬해주는 말, 서로서로를 위한 말, 이것이 긍정적 바이러스입니다. 영성가인 캐리 토마스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긍정적 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수다를 많이 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막 몸을 떨면서 너무 좋아, 맛있어 한번 흔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긍정적 수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수다쟁이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수다쟁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수다쟁이여야 합니다. 긍정적 수다쟁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칭찬해주는 이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립니다. 서로를 칭찬해주는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립니다. 서로를 칭찬해주는 말 한마디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사는 길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희망찬 이야기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거.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 작은 수다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행함이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다.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네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함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놀라운 건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짐으로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 속에 평강이 오고 그 속에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행하는 그곳에 사는 삶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생명의 기운을,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